7월 1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샘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복음의 회방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자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대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기원과 행적을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다소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고대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윽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풀려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발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 그들은 다시 한번 피지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물러나고 나니 다시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그들은 다시 그 주권 국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자꾸만 끌려다니고 외세에 의해 억압당하는 세월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할까? 그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열중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가르침을 준수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유대인의 문구 중에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탈무드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은 모세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중요시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대의 여러 유대교 분파 중에 예수님 공동체와 가장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나중에 유다 나라가 로마의 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교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보존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39권을 구약 성경 정경으로 확정하고 그들이 확정한 정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공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장은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로 활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쓸데없는 일, 작은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심각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응당 그 기적에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런 서기관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말꼬투리, 단어 하나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런 단어를 사용하지? 왜 예배의 순서가 이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등등등. 심지어는 누군가의 복장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들을 눈을 잽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릴 적 다녔던 교회의 모습을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그 교회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저것은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고집하고 예배의 정신은 등한시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꼬투리를 잡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목사가 염색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락 음악을 하던 랩 음악을 하던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염색을 하고 교회에 오던 짧은 치마를 입고 오던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일 뿐입니다. 저 딱딱하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조차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라는 단어 그 자체로 스스로 구별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 노력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불과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배를 진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심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경건의 모범을 보여준 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귀신의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귀신의 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마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그냥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잡설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내세웠던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었던 구약 말씀조차 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평가절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누군가의 신실함과 경건함을 배우고 그의 믿음 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질투하며 평가절하하고 그의 작은 흠조차 찾아내어 비난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은 신앙인의 반면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토록 혼내신 이유는 모든 신앙인에게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지 않기 위해선 택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능력 주신 분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지만 자신의 내면에 박혀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질투의 눈을 감으십시오. 자기의 의로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흠결 삼아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눈은 항상 두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두 번째로 나 자신입니다. 그 눈을 자꾸만 타인에게 향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나를 돌아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째서 예배당의 좌석이 항상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을까요? 예배당이 뚱 둘러서 만들어진 예배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앞에 있는 제단과 말씀과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뒀던 바리새인들은 그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에게 향한 시선을 거두십시오. 땅의 세계에 고정된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올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복음의 회방꾼이 아닌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의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믿음의 경계석으로 삼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질투와 허세, 땅에 묶여있는 시선을 돌려 하늘나라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7월의 시작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체력이 걱정되는 한여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총의 실로 엮어가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테페스트리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세월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환난의 시기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신장시키는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